생각할 때 주 오심이 가까움이라. 산불이 끝없이 타들어갈 때 바다가 육지를 집어삼킬 때 사람에게 사랑이 떠나갔을 때 주 오심이 가까움이라.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 안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겠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주 오심이 가까움이라. 예수 다시 오시네. 곧 오시네. 세상 죄를 마치고 구원하소서. 예수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 안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겠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주 오심이 가까움이라. 예수 다시 오시네. 곧 오시네. 세상 죄를 마치고 구원하소서. 예수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소서. 예수 다시 오시네. 곧 오시네. 세상 죄를 마치고 구원하소서. 예수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습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벌써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꽃처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벼랑 끝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뭡니까? 죽음. 또요, 무서워한 게 뭡니까? 아픔. 네. 여러분 참새가 제일 무서워한 게 뭘까요? 총. 참새가 무서워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새는 허수아비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가을 들녘에 허수아비를 막 세워놓습니다. 그럼 참새가 뭐 보고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요? 허수아비 보고요. 허수아비가 무섭습니까? 왜 안 무서우세요? 가짜니까. 가짜인지 아는 여러분은 안 무섭지만 참새는 허수아비가 무섭대요. 근데 여러분, 이 허수아비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뭐 막대기, 지푸라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만든 이 허수아비가 총을 갖다 줘도 총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쏴요. 아무리 얼굴이 위협적으로 생겨도 어때요, 여러분? 눈을 크게 만들어 놓고 부릅뜨고 있어도 허수아비는 볼 수도 없고 쏠 수도 없고, 허수아비한테 잡혀서 불구가 되지도 않고 목숨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참새는 뭘 무서워해요? 허수아비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가을 들녘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곡식들이 저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새는 허수아비 때문에 뭐요?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합니다. 이 가슴이 콩알만해진 이 참새가 제풀의 겁을 먹고 스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근심이 그렇대요. 우리 앞에 있는 근심이 무섭대요. 근데 이 근심은 우리에게 총을 쏘지도 못하고 잡아서 우리를 불구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뭐가 무서워요? 허수아비 같은 근심이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은 여러분 언제 생겼을까요? 제가 이 행복한 인생 시리즈를 하면서 대부분 제가 소개했던 것, 곧 우리의 행복을 방해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도요,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어요? 뭐가 그렇게 두렵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어쩌다고 두려워요? 죽일까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요? 지은 죄가 있어서 두려워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벗은 게 두려워요? 근심이 두려워요? 하나님께 같이 안 있어서 두려워요?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두려울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죄가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 이 양심이 그렇게 두려울 게, 아무튼 뭐가 있는데 그냥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보니까 보이지 않아. 뭔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은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마음은 뭐야? 두려운 거예요. 마치 참새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허수아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두려워하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는데요, 이 두려움을 누가 이어받았는지 아세요? 그의 아들 장남 가인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 누군가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은 죄는 있어. 근데 지은 죄가 있다고 해서 누가 나를 만나자마자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 말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남이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죽이려고 안 해. 근데 나는 뭐야?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누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귀신 이야기 좋아하셨습니까? 귀신 이야기.
저도 귀신 이야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 알고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동생들이 재밌는 이야기 형 해주세요 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귀신 이야기예요. 근데 귀신 이야기 듣고 나면 밤에 나가는 게 어때요? 무서워요.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야? 근데 두려워. 어느새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귀신 이야기 듣고 나면 무서워요. 보여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요, 무서워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좌절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한계 상황이란 누가 말했냐면요,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불완전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결국은 불완전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야스퍼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요, 항상 불완전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때? 결론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귀신은 없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귀신 이야기 듣고 나면 어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 야스퍼스는 이걸 극한 상황 혹은 한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인간은 이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만들어갈 수 있는데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스스로 변화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와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픔이나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우리 이용재 집사님 빼고. 안 걸렸는데도 우리는 뭐가 두려워요? 걸릴까봐 두려워요. 고뇌합니다.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할 수 없 살아가다가도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암 걸릴 걱정 안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암 걸릴 걱정하게 됐다고요? 전화 받고 암보험 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여기가 벼랑 끝인지 아닌지 보이지 않아.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딱 눈 뜨는 순간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벼랑 끝에 서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보니까요, 세상을 보고 낭떠러지를 보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성경 공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다음부터 점점 그의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떤 상황으로 치달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사주실 모양인가 보다. 너무 좋아서 그 땅에 딱 갔더니 결론이 뭐야? 여기 그때 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이미 뭐가 하고 있어? 주인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주인 있는 땅에 주인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돈 주고 땅을 살 수도 없었고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도 없었어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싶어서 봤더니 점점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남쪽보다 사실 북쪽이 좋아요.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숲이 우거진 곳은 북쪽이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면요, 점점 가다 보니까 광야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 고생했던, 이 모세와 백성들이 고생했던 광야가 바로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북쪽 좋은 땅 포기하고 언제 가요? 남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 왜 그러나, 내 팔자가 왜 그러나 하는 순간 그 해 뭐가 생겨요? 기근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나요. 자, 기근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서 살 수 없겠구나. 먹을 것이 풍족한 어디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아브라함을 어디 끝까지, 벼랑 끝까지 내몰아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걱정? 내 각시가 너무 예뻐. 애굽에 내려가면 누가 이렇게 표현을,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내 팔자가 당신 때문에 애굽 가면 나 죽고 당신은 살겠네. 나 죽고 당신은 애굽 왕국에서 편하게 살 거지? 이거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닥치지 않을 걱정을 뭐 하는 거예요?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합니다. 애굽에 가면 자신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고 자신의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내 믿음이 없었죠. 사실 두려움은요,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거짓말하기로 선택합니다. 최소한 거짓말하면 누구 목숨은 살아요? 자기 목숨은 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죽을 고비를 앞에 둔 아브라함의 선택, 곧 한계 상황 속에서 놓인 그가 선택한 게 뭐였냐?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소개해요? 제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덕분에 많은 재물과 선물을 받고 누구를 넘겨줘요? 아내를 넘겨줍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가장 좋은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되었다가는 그가 영원히 그의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한계 상황에 닥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한계 상황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나약한 방법이지만, 가장 비겁한 방법이지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살이에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자살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한계 상황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비겁한 방법을요. 아브라함은 한계 상황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천자문 하늘천 따지 가무현 누룽황 뭐 하면서, 여러분 이 천자문 뭐 많이 애우셨죠? 어릴 때. 예, 많이 애웠어요. 이 천자문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천자문의 다른 말. 이 천자문의 다른 말이 백수문이래요. 백수문. 흰 백자 머리 숫자 그럴 문자. 머리가 하얀 글이다라는데 왜 천자문이 머리가 하얀 글일까요? 이 천자문이 만들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유래가 있다 그래요. 이 천자문은 누가 만들었냐면 중국 남조 시대에 그 주흥사라는 한 학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천자문은요, 넉자로 된 글자로 259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천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자문에는 똑같은 글자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만들었다는데 이 천자문을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대요. 이야,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중국 남조 양무제가 이 주흥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자, 지금 가서 한 교육하기 적당한 글을 하나 써와라 라고 만듭니다. 하룻밤에 천자로 한 글자도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누가 명령을 내려? 왕, 천자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서 뭘 만들어내면, 이 글을 만들어내면 자기는 사는 거지만 만약에 이걸 못 만들어내거나 똑같은 글자가 사용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흥사가 밤새 고민하면서 천자문을 만들어냈대. 그리고 새벽에 천자문을 다 만들어서 정말 다 자기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고심했는지 다음날 보니까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렸대요. 그래서 천자문의 다른 말이 백수문이에요. 백수문. 천자의 명령에 이 주흥사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주흥사가 천자의 명령에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한계 상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자문이 만들어졌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자문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우리 역시 종종 이런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뭐 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때로 한계 상황 때문에 큰 일을 해내기도 한다. 탈출구가 막혀 있을 때만 돌파구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비로소 열쇠를 찾아낼 수 있고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비로소 탈출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한계 상황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 하 22장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어느 상황 속에서요?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서, 쉽게 말하면 한계의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은 우리에게 누구 찾기 좋은 날? 하나님 찾기 좋은 날, 하나님 만나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좋은 날 기뻐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3장에는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세 청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멋진 포기, 그리고 가장 멋진 돌파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풀무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방법이 없어요.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 전에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절하면 돼. 절하면 돼. 그런데 이 절하는 것은 그들에게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연약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가장 멋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뭘 포기해요? 뭘 포기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또 뭐 포기했어요? 여러분 뭐 포기했어요? 직장 포기했어요. 목숨 포기했어요. 그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 포기했어요. 그들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요.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십시오. 저요 직장 안 다녀도 되고요 이 목숨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 기회 포기하고 당신이 주시겠다는 영화, 부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멋진 포기를 했을 때 가장 멋진 뭐가 보여요? 돌파구가 보여요.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 가운데 들어갑니까? 풀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풀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돌파구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풀무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 그들의 한계 상황 가운데 그들의 가장 멋진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에서 뭐하지 못하면 떨어지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천길 낭떠러지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은 그 포기 가운데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돌파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풀무 가운데요. 불 가운데 돌파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크레파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 가면 크레파스로 그림 많이 그리셨죠? 가난한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크레파스는 몇 가지 색깔? 12가지. 여러분 여기 다 12가지 색깔인 것 같은데요. 근데 부잣집 아이들은 꼭 몇 가지 색깔? 36가지 색깔을 가져와요. 그럼 누가 그림을 더 잘 그릴까요? 36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애가 더 그림을 더 잘 그릴 것 같아요. 왜? 거기는 금색도 있고요, 은색도 있고요, 아주 별별 색깔이 다 있어요. 12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뭐 할 것 같아요?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아요. 한 개야. 몇 가지가? 12가지가. 그런데 이 12가지 색깔을 가진 아이가 그림을 시작하는데 나는 이 색깔이 없으니까 이 색깔과 이 색깔과 합쳐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색감이 더 좋은 거야. 이 아이는요,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12가지 색깔밖에 없는 이 한계 속에서 뭔가 더 창의력으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는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제약은 더 나은 창의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절방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의 창의력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벼랑 앞에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벼랑 앞에서 우리를 날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낭떠러지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벽을 오다가 미끄러지고 다쳤어요.
겨우겨우 뭐에 매달리고 있냐면 줄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모든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친구에게 소리칩니다. 제발 날 좀 구해줘. 내가 지금 팔 다쳐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위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내려가 그래요. 너 로프를 끊어! 그랬어요. 너 로프를 끊어! 그랬더니 밑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 죽어! 근데 위에 있는 친구가 내 말만 믿고 끊어! 그래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저기 저를 도와줄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닥하고 겨우 1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떨어지다가 딱 멈췄는데 바닥하고 겨우 10cm. 끊으면 살고 매달려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뭘 찾냐면 위에 저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도 살아남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만 있다면 생명은 다시 태어납니다. 두려움은 뭐에 불과하냐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내게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마치 허수아비처럼요. 저 바위가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갈 틈이 없다 느껴질다 할지라도, 바위 틈에서 언젠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꽃을 피우는 민들레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두려움은요, 때도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영화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참 귀한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영화 가운데서도 참 감동이 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좋은 대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화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한 은행원인 남자가 아내를 죽인 아내와 이제 남을 죽인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이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감옥에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탈옥을 결심해요. 왜? 자기는 뭐하니까? 무죄니까. 그러면서 탈옥을 결심하면서 이 영화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은 너를 뭘로 만들고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움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뭐요? 죄인이었어요. 가인에게 나타난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죄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왜요? 그의 두려움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려움을 없애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님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희망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화인데요, 이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인생은 아름다워. 근데 영화의 내용은 어때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용재 집사님 보신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내용은 대단히 비참합니다. 뭐냐? 이 유대인 아빠와 독일인 엄마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대인 아버지가 잡혀가게 됩니다. 독일 군인에 의해서 잡혀가서 드디어 이 아버지가 이제 포로 이 수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나중에 죽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 포로 수용소에 가면서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가 지금 죄인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혀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다 하지 않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다? 연극하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 독일인들이 후퇴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마지막 이 아버지는요,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아들 앞에서 사라집니다. 너가 여기 숨어 있으면 나중에 친구들이 너를 찾으러 올 거야. 그런데 아빠는 지금 저기 탱크를 타러 가는 거야 하면서 가는데, 이 아버지는 마지막에 멋있게 죽어요. 아들에게 결코 나쁜 인상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정말 뭐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만약 이 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면 그도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 등언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공경은 하나님의 능력 행사를 위한 좋은 기회이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벼랑 끝에 서지 않고서는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지 않고는 하늘을 나는 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